오늘 말씀 제목은요. 제목은 믿음과 삶입니다. 믿음과 삶. 사실 아까 진우 장로님께서 저한테 딱 오시더니 오늘 무슨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은 건 아니고 아까 제가 교회를 오는데 길강아지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 길강아지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근데 막 오늘 되게 추웠잖아요. 되게 추웠는데 한쪽 다리를 절면서 그러니까 좀 많이 굶주렸나 봐. 막 허리가 진짜 막 뼈에 붙었어요. 그 상태로 제가 딱 얼굴을 딱 봤거든요. 얼굴을 봤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런가 이게 입가에 고드름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먹이를 찾아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했는데 그 강아지를 보는데 너무나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강아지를 보고 이런 생각이 또 문득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보실 때 정말 그런 긍휼함과 안타까움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좀 기도가 됐어요. 정말 저의 그런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마음을 좀 알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되었고, 그냥 그러한 마음 때문에 오늘 조금 기분이 안 좋은 건 아니고, 그냥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오늘 제목은 믿음과 삶인데요. 우리의 믿음은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이 어떤지 잘 보면 저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대충은 알 수 있어요. 오늘 그 겨자씨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너는? 말도 안 듣고 왜 이리 마음이 흔들리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겨자씨 한 알의 크기의 믿음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처음 딱 봤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나한테. 그리고 저는 진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 왜냐면 그 작은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 하지 않으시죠. 그죠? 그리고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산이 옮겨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내 마음속에 불안함, 공허함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내 문제는 그냥 다 해결되는 것이 맞기 때문이에요. 산이 옮겨진다는데 돈 문제? 이건 그냥 해결되겠지. 친구 문제, 공부, 질병, 가정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맞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자마자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 나는 이런 것들에서 진짜 자유하지 못하지? 왜 이러한 걱정들이 내 안에 있을까? 그러면서 나는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의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믿음이 있으면 삶을 옮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겨자씨 크기는
저번 주에 경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작아요. 거의 보이지도 않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겨자씨 크기의 작은 믿음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나요? 자원이 가지고 있어? 오. 저는 사실 이 겨자씨의 믿음은 너무나 작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1cm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겨자씨의 작은 믿음이 되게 작지만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지,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지, 믿음의 원천. 이 믿음의 원천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되게 작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성격과 외모, 능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자들에게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원천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작은 겨자씨의 크기이지만 예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산을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진짜 믿어야 돼요. 나의 연약한 그런 작은 믿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겨자씨의 믿음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나는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정말 기뻐하세요. 내가 아직 믿음이 없어.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 그런데 무조건 믿으라는 것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죠. 그죠?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 시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믿음이 작은 자들을 대하셨는지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세요. 나의 믿음을.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정신 차리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요. 예수님께. 왜냐하면 능력을 좀 체험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케이 와라 이렇게 했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베드로가 실제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두려워하면서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돼요.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건지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근데 믿음이 작았지만 물 위를 걸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오라고 했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이 작아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바로 구원해 주셨죠. 그죠? 이 사건으로 베드로는 많은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진짜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유해 주심. 마가복음 9장 24절이에요. 이 이야기는. 그리고 아까는 마태복음 14장 31절. 이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아들이 귀신에 들린 겁니다. 막 거품을 막 흘리면서 막 땅에 구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박한 상황에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겁니다. 내 아들을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고백을 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것도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에게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게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게 하시면서 그것을 돌파하게 하세요. 근데 그 돌파의 비밀은 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나의 간절한 마음. 이 아버지처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맡기는 겸손한 믿음으로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면서, 나를 치유해 주시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발견케 하시고 그 한계를 넘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겨자씨 믿음이 뭐냐면 그 의미가 뭐냐면 믿음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작지만 100%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겨자씨처럼 작아도 섞이지 않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크기보다는 믿음의 진정성에 있는 한 사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성장시켜 가시죠. 채워주시고 삶의 기적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크기의 믿음은 결코 작지 않다. 작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겨자씨의 믿음은 계속 성장하게 돼서 큰 믿음이 될 겁니다. 이 큰 믿음은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끈질기고 겸손한 믿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 큰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저는 영적인 욕심이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믿음을 보고 칭찬했던 두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가나안 여인. 마태복음 15장이고요. 두 번째, 백부장. 마태복음 8장. 한 사람은 끈질겨서 예수님이 칭찬하셨고 또 한 사람은 겸손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끈질긴 사람은 누구였냐?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인입니다.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끈질기게 주님께 나아갔던 가나안 여인.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 그리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백부장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병을 고쳐주려고 집에 가려고 해요. 그런데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만 하면 나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큰 믿음을 가진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정말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진 자.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해요. 그런데요. 부끄럽게도 저는 하나님께 정말 많이 원망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 불평이 정말 많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내 몸이 힘들고 또 사단이 나의 생각과 마음으로 공격을 하니까 뭐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사단이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원망 불평을 참 예수님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내 생각으로 치고 들어오고 내 마음을 흐트려고 하고 공격을 하지만 결국 내 생각의 끝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엘리야와 다윗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승리 후에 이세벨하고 아합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지친다고, 내 편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죠. 엘리야의 믿음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되게 가까웠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쫓아오고 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원망불평을 해요. 저도 똑같더라고요.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많이 힘든 것도 아니야. 그런데 조금 힘드니까, 내 몸이 좀 힘드니까 어찌나 나는 하나님께 원망불평을 많이 하든지 못하겠다고. 정말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알파에서 일할 때 힘들 때도 그랬고, 새로 시작하는 일이 좀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풀리면 또 하나님께 그랬고, 그냥 몸이 그냥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면 그때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힘들어서 원망 불평을 해도 내 생각의 끝은 다시 주님께 갑니다. 내 상한 마음, 뭔가 하나님이 안 해주실 것 같아. 그런 의심이 들고 내 불신앙이 들 때 이것을 주님께 얘기하고 토해내고 다시 주님 앞에 나의 생각을 재정렬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힘들어서 무너질 수도 있죠. 그죠? 내 믿음이 있었지만 내 믿음의 크기가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힘들면 주님이 갑자기 신뢰가 안 될 때가 있고 의심이 갈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내가 나아갈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생각은 다 내 생각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생각의 끝을 다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은요.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도 기회를 항상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장시켜 주시고 강화시켜 주시면서 우리의 약한 믿음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내 마음과 생각이 항상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항상 주님께 속할 수 있도록 나름 내가 발버둥 치고 또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이 성장하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님 이것을 다 아시고 나를 다시 한번 채워주시고 성장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틈타고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웅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